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가다가 잠시 쉬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을 중심으로 매우 잘 쓰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의 4장 리더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비전을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이미지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한 비전의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큰 첫째, 상징 이미지를 통해 비전 공유하기. 여러 번 나눈 대로 책에는 첫째, 둘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156쪽에 보면 이 저자도 그 상징 이미지를 통해 비전 공유하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하기 책에 나오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상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동원한 대표적인 예다. 영국 지배로부터 인도 해방을 꾀하던 간디는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물레를 활용했다. 물레로, 여러분 물레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옷 짜는 목화로 물레로 수제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동시에 영국산 제품 거부 운동도 벌릴 수 있었다. 간디는 또 조국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 염원을 소금으로 구체화했다. 영국은 인도 내 소금의 전매권을 장악한 채 인도인의 소금 생산을 불법화했다. 간디는 1930년 3월 12일 소금 행진을 벌여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다까지 행진했다. 거기서 그가 들어올린 해변의 마른 소금은 인도 국민들이 갈망하던 자유의 애절한 상징이 되었다. 이게 이미지를 통한 비전의 공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잘 아시지만 2018년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 가난한 인도가 그 나라를 지배하던 영국을 국민 총생산에서 초과했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영국보다 국민 총생산이 많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흑인들에게 외쳤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였습니다. 주니어의 연설. 사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그 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으라고 하실 때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잖아요. 그 심정으로 자기가 살던 시대는 정말 흑인들이 탄압을 받고 극심한 인권 탄압, 희생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그 너머 흙과 백에 어울려 자유롭게 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연설을 한 거거든요. 나라 전체를 결집했죠. 흑인 사회 전체를 결집했고요. 그는 그 꿈을 위해서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사실 뭐 그 하나 영향은 아니면 엄청난 영향이 컸고요. 이와 같이 비전을 나누되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두 번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럼 작은 첫 번째 이야기의 성격. 그럼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뭐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저자만 하더라도 157쪽에 이야기를 통해 비전 공유하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자기 조직 안팎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참여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다. 그것이 이야기의 위력이다. 영상으로 제시된 일련의 그래프가 머리에만 와 닿는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진실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퍼나르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저자도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단지 논리적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연결시켜야 한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나 같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 모두를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내용인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전통을 이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에 포함된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야기에 포함된 네 가지 요소는 이 동일한 책에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따로. 이렇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 264쪽 5쪽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이야기였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직 생활에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는 조직 생활이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먼저 첫째,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타당성 있고 중요하며 주변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사 부지에 있는 그 초등학교들의 우리가 급식
후원하고 또 지역 교회 연결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전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구나. 또 감격하고 감탄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랬을 겁니다. 앞에서도 보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래전부터 그 일에 꾸준히 동참하며 섬기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달리 들렸을 겁니다. 자기가 그 위대한 일에 한 부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이 결코 그 어느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자기가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자기 삶의 경험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리더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그럴 때 리더의 메시지는 물론 리더 자신도 신임을 얻게 된다. 자, 이게 한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 있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말해줄 수 있다. 아울러 리더는 현재 조직이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줄 수도 있다. 제가 조금 이따도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또 이렇게 광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비전이 공유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얘기를 제가 나누죠.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당해서 교회를 새로 처음부터 다시 개척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당에 와 봤더니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그 장소를 임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때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택만 하더라도 최소한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있었고 그 사례비를 받아야 그날 생활할 수 있는 주변에 단돈 500만 원도 꿀 데도 없는 누구도 헌금 약속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사표냈습니다. 사표내는 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한 부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사표내는 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표놓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우실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의사 원장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분도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해서 같은 유학파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도 많이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섬겨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식사 대접하고 식사 마치고 우리에게 3천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사택에 쓰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으로 가서 사택을 계약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로 처음 분당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알아보러 갔을 때 처음 봤던 그 건물을 그 사택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임대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이제 그런데 생겼습니다. 예배 장소를 쓸 장소는 입주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잔금이 1년 기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사택은 한 달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전세 사택인데 3천만 원에서 계약금 내고 또 예배 장소 계약금 내고 복비 나가고 나니까 또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저 길거리나 앉으면 되는데 이제는 길거리나 앉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어간 모든 것들을 다 뜯기고 길거리나 앉게 되는 거죠. 그전엔 제가 교회를 사임하니까 사택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비워줘 했지만 며칠까지 안 비워준다고 짐은 드러나지 않을 텐데 이제는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날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25일쯤 되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성도 중에 우리 가정을 잘 섬겨주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3천만 원만 좀 꿔달라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삶,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설교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구표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3천만 원을 꿔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최소한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믿을 만한 게 못 되니 믿지 말고 나에게 돈을 좀 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갑자기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은 다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조급하던 시간이 갑자기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근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 그러면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그러면서 이틀인가 지났습니다. 이제 잔금일자가 이틀 남았습니다. 밤 11시쯤에 한 성도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3천만 원 헌금됐습니다. 그분 헌금하기 원했는데 돈이 없어 못했거든요. 내 헌금할 수 있도록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 그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 내려져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 있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말해줄 수 있다 등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워드 가드는 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다. 리더는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리더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우에 따라 교회 문화, 회사의 문화, 국가의 문화가 될 것이다. 조직의 영웅이 누구이며 그 조직에서 중시되고 주목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야기를 통해 밝혀진다.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이야기한 예로 드는 게 그분이 캐나다 세스코튼에서 세스코튼 제1침례교회를 목회할 때 있었던 아이바의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간단히 나옵니다. 거기는 이바라고 나오는데요, 아이바 미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한 번은 나이 많은 미망인인 아이바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슬퍼했습니다. 헨리 블랙감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았죠. 그거는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을 때 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고, 그분은 그 사역 전체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일은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웨인이라는 대학생이 그 주에 자기 룸메이트 더그에게 전도할 예정이라며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 주일날 웨인은 더그를 데리고 앞에 나와, 그러니까 미국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 시간들이 있거든요. 앞에 나와 그가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회중석을 둘러보니 아이바가 기뻐 우는 모습이 보였다. 더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그녀가 중추 역할을 했다. 캠퍼스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고서 말이다. 더그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아이바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걸 나누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표현한 건데, 이 이야기에는 교인들의 정체가 들어있다. 너무 젊거나 너무 늙거나 너무 부자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조직의 기능 밖에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 교회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다. 넷째, 이 이야기는 교회의 문화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바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다. 리더는 대개 그분의 역사가 잘 보이는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야기이고요. 이야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이야기의 종류. 이제 원래 또 4장으로 오면
아까도 그분이 이제 말할 때 거기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저자는 이야기에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입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생각과 관점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 책 읽어볼게요. 과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뒤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 역사를 읽었더라면 자기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게 과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교회 세워질 때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사실 그 이제 정체성이 들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눴죠.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토대로 현재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세가 들어있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표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종류의 두 번째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이야기는 쉽습니다. 과거의 일을 나누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만 아니죠. 근데 현재 이야기는 더 어렵습니다. 현재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야 나눌 부분이 있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보지 못하면 현재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적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양쪽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신 활동,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 속에서 일하고 계신 역사, 이 둘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것이 현재 역사입니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뭐 현재 이야기 많죠. 우리 여러 번 나눴고, 예를 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상당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러면 그리고 많은 지금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토대로 우리 각자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성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작한 한 성도의 경우에도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더 주시해 보기 원한다고 저한테 문자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 왜 나누는가?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요. 연결하기 위해서요. 제가 약간 옆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얘기를 나누면서 약간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이 첫날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책을 우리 교회 연합리더 밴드에다가 이렇게 추천하는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 추천한 목적 이유들과 함께 올렸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설문조사를 여러 사람을 하고요, 그거를 정밀하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부류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 읽어보시고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5주년 5년 동안 미국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4천만 명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긴 게 아니고요, 교회를 떠난. 근데 이거는 어느 한 교단에 제한된 게 아니고요,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세계 전체. 근데 이게 한국 교회도 시사하는 바 큽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그래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망도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떠난 사람들의 반은 교회에 돌아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할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소개한 이유를 그렇게 쭉 거기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시간이 없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기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정말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게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시다 봅니다. 저는 이 현상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하고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리더들이 서구는 이미 신이교 사회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313년 이전의 사형타와 같다는 거죠. 유럽은 더 그렇게 이미 됐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각자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게 용납되어지니까 기회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념으로 그대로 안 받아들일 경우에 그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이교 사회가 돼가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거든요. 신이교 사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초대교회처럼 이들이 살았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책들을 보시면 선명해요. 제가 그동안 나눴던 걸 토대로 보시면 더 선명히 이해돼요.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는 그나마 쉬운데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눈다, 쉽지 않죠. 근데 더욱더 미래의 일을 나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건 늑대소년 되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사람들이 들을지 몰라도 그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 듣지 않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저자도 말한 것처럼 미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토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의 차이는 그 동기에 있다. 코카콜라 회사가 전 세계인이 콜라 마시는 광경을 꿈꾸고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내장된 것을 그린 것은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제가 이런 부분 나눌 때 가끔 나눕니다마는 우리 성교의 본관 아마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그 건물을 세우신 목적, 그걸 위해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등등 나누는 일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더 일어나야 될 거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 근데 그때 제가 부산에 가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던 한 사모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나중에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저게 될 법이나 하는 얘기냐.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랬대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렇게 제가 말한 지 1년 만에 제가 말한 그대로 되더래요. 그래서 몸에 온 털이 다 쏟는 것 같더래요. 꼿꼿이. 그걸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게 되는 건가? 제가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토대로 그분이 하실 일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15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란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 비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즉 하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고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토대로 또 각자를 부르신 그 자신의 사역을 위한 주부는 주부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회사원 회사원으로서 이렇게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되어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한 리더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 전체가 이 시대에 절박하게 요구되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전체를 돌이키시기 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